사무엘하 6장 말씀 이어서 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임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섬,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가 없고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불가능하죠. 뜻하지 않은 문제, 또 아니면 그동안 몰랐던 내 안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남북 왕주 공실공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진을 거절하신 것이죠. 예상치 않았던 실패였고 또 온 국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단히 큰 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도 매우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다윗의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이후라 할지라도 결국에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함이다, 또 참다운 실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날 줄 아는 힘,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면으로 거절당하게 되고 또 그 중요한 행사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 망신당한 것도 그 큰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절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매우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감을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인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가인을 얼르고 그를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마음의 화가, 분노가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거절감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 그 거절감,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들 거절감은 아니랄지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지친 심령이 있다라면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겠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3개월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 오베데돔에 내린 그 복의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질 정도로 대단히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렬히 환영할 때는 거절하고 그 오베데돔, 그 에돔의 종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집에 가 계시는데 그 집한테 그처럼 호의를 베풀고 복을 주신다면 더 상처받고 아마 더 낙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사실 오베데돔이나 다윗이나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고 경건하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경건하죠.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된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도 다윗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이 증명이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심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요. 그럼 다윗에게 있는 사심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과 오베데돔 비교해 보았을 때에 오베데돔이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복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목동 시절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여삐 보셨지. 그 나를 그 목동 시절에서 주목해 보시고 건지셔서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셨지 하는 것들은 이제 그제서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사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아무런 자격 없을 때 하나님 오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회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자격, 내가 행했던 것,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해주시고 저 가정에는 저런 축복을 주시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회복은커녕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될 때 비록 그 은혜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된 은혜를 내가 주목할 때 내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윗같이 그 이스라엘 왕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책임과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의 마음, 정성을 몰라주신 하나님 탓, 하나님 또 너무 매정하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보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해상 1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로 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식을 수레를 끌고 오는 방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일어날 뿐더러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 즉시로 깨닫고 반응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숙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흠 없이 행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정말 망신스러운 실패,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은혜도 주시지만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하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렸든 누구에게 내렸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히 인정함으로 회복을 뛰어넘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